전신갑주 시리즈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기도하기 힘드신 분 계십니까? 눈을 이렇게 크게 한번 깜빡여 주시면 됩니다. 나 요즘 기도하기 힘들다. 네. 그리고 혹시 예배 드리면서 집중이 안 되고 찬양하는 시간에 주무신 분 계십니까? 네. 아니요. 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힘들고 또한 기도하기가 힘든 건 내가 게으르거나 혹은 피곤하기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 혹은 기도할 때 피곤하고 졸립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피곤함 때문에 분주함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또는 은밀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전쟁의 실체를 영적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그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그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을 고정하자. 그리고 그 다음 뭘까요?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의를 지키자. 그 다음에 복음이 신발, 복음이 준비한 신발로 흔들림 없이 복음 위에 서자.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누구의 불화살을 막자 그랬을까요? 사단의 불화살을 막자. 그리고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건 방어 도구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이 검은 성령께 속한 검입니다. 누구의 검이냐면 성령님의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 성령님이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서 성령 없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휘두른다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보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 성령 없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혼용해서 쓸 겁니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검은 막 되게 멋있는 이미지로 불칼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분리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성령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검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검을 들어야 거룩한 전쟁, 그 전쟁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잠시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검이란 단어를 좀 설명해 볼까요? 검이란 단어가 그리스도인의 무기라고 나오니까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원수가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누가 제 왼뺨을 탁 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뺨을 대야 됩니다. 원래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상한 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뺨을 탁 치면 우리는 오른뺨을 착 이렇게 대줘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말씀하기 싫으세요? 원수는 사랑해야 합니다.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삶은 용서하고 막 대신 막 이렇게 아파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의 검은 좀 너무 무섭습니다. 검 이렇게 막 찌르고 자르고 막 베고 막 귀도 잘라내고 팔도 잘라내는 이 검을 무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검이란 단어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병사가 전투에서 손에 쥐는 근접 무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령의 검은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기가 되었지만 로마인을 상대로 표기한 거기 때문에 로마 군인에겐 어떤 칼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긴 칼, 한 60cm에서 80cm 정도 되는, 사람을 푹 찌르면 바깥으로 튀어나올 정도의 그런 칼, 그리고 푸기오라고 해서 짧은 단칼 20cm에서 30cm 정도 되는 보조 무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령의 검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무기가 멀리서 던지는 창이나 이 화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적을 찌르고 베고 하는 그런 근접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제가 여기서 조준해서 한 사람을 빵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진흙이 묻고 피가 튀고 귀가 잘려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전쟁입니다. 레슬링 선수처럼, 유도 선수처럼, 복싱 선수처럼 살과 살을 맞대어 싸우는 그러한 근접 전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검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검이 두 방향으로 쓰인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검은 나를 먼저 찌릅니다. 교만과 자기의 숨은 욕망, 그리고 타협을 찌르고 도려내는 수술실의 메스와 같은 검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의 검은 원수를 물리치는 검입니다. 사단과 마귀의 허를 찌르는 그런 검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을 찌르고 끊어내는 전투입니다. 하나의 검이지만 수술실에서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의 검이지만 전쟁에서는 승리를 가져오는 그 검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말씀 앞에서 오랜 시간 찔림이 없진 않으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준비하는데 제 스스로 가졌던 생각이 이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다가 막 엄청 찔렸어요. 이거 내가 진짜 잘못했네. 이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일인데 나 잘못했다. 이거 용서해야지. 이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진짜 잘못했다 하고 펑펑 눈물을 흘린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건요,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위로도 있지만 분명한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늘었는데 회개는 얕아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죄책감의 칼날만 날카로워져서 복음의 위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의 검은 정죄의 흉기가 아니고 회개를 통해 살리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 금요 영성 기도회에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말할 때 우리는 말씀의 검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도 찌르고 원수도 찌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질이나 무슨 어떤 검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검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상황에 떠오르는 한 구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그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한 말씀만 콕 집어서
이것만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면 정죄의 도구가 되고 판단의 도구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그 죄 짓는 사람들 다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애매한 그거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전체의 진리적 기반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검,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졌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개혁주의적이고 보수적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토대 안에서 근거하여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한 절만 가지고 오해하고 곡해하면 오류를 갖기 쉽습니다. 제가 이단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꼭 그 한두 절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성경 전체의 진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객관적인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성령의 현재적인 조명을 구하는 균형을 붙들고 오늘 밤 같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검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평생 들었던 말씀들 중에 오늘 우리가 떠올려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두 방향의 전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회개를 낳고 우리 밖으로는 유혹을 끊어내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이 시작입니다. 짧게 끝낼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의 검은 나를 먼저 찌른다는 겁니다. 말씀의 검은 누구를 찌른다고요? 나를 찔러야 합니다. 성령의 검은 먼저 나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전선은 세상 밖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성령의 검의 위력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쓸 수 있겠죠. 성령의 검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근데 이 칼이 어디를 쪼개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입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이 주사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면서 여기로 찌를 거예요 하고 주사를 넣으면 그 주사액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진짜 바늘이 이만큼 깁니다. 푹 들어가면 그 감정은 맞아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딱 진짜 신비한 대로 이 주사가 쫙 들어가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혼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한다는 단어는 분석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편하게 쓰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을 기초로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보면 재판관이 법정에서 죄인에게 판결을 내리고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의 죄를 낱낱하게 탁 드러내는 것을 이 판단하다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를 법정에 세워서 낱낱이 누구한테 전화했고 누구한테 얼마 줬고 누구한테 어떤 말 했는지를 다 조사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어떤 것이 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성령의 검의 위력은 어떤 것이 있냐면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서 죽인다라는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지 않습니까? 죽인다라고 하는다는 건 그 파리를 잡아가지고 날개 띄고 다리 띄고 그래도 좀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저만 해봤습니까? 여러분의 시대로 다시 말하면 사마귀를 잡아가지고 앞다리 띄고 저만 한 것 같습니다. 저만 했습니다. 그래도 걔네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죽인다는 건 완전히 끝장을 내는 겁니다. 조금씩 잘라내가지고 힘을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끝장내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의 검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손에 들려질 때 죄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막 기대가 되십니까? 엄청 찔러 대봐야 되겠구먼. 아니면 막 두려우십니까? 저는 말씀을 읽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검이 내 앞에 서 있다면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을 묵상해 보니 한 3가지의 특징을 갖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의 칼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동기까지도 비추는 이 말씀의 검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것을 클릭해서 봤는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 동기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우리의 합리화의 가면을 벗기고 숨은 동기를 찔러서 그것을 들추어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만 옳고 나는 진짜 쓰레기라는 것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면 먼저는 내 자신이 진단이 됩니다. 나 죄인이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둘째로 이 우리를 찌르는 성령의 검의 두 번째 특징은 절단의 칼입니다. 죄는 결심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안 해야지 결심하는 순간,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그거 묵상하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해야지 하는 순간 거짓말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욕 안 해야지 하는 순간 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찌르실 때 우리는 죄의 뿌리가 끊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절단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정욕은 눈의 습관, 그러니까 눈에 무엇인가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행동의 통로를 끊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의로운 분노처럼 위장하지만 말씀은 그것이 결국 내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은 부족감에서 자라나지만 말씀은 비교의식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으로 그 뿌리를 잘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는 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끊어내기만 하면 그것은 새롭게 다시 채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빈집을 보고 다시 돌아온다. 그러므로 끊음과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말이죠. 제가 한 2주 정도 계속 찬양을 씻는 내내 들어봤습니다. 씻는 내내 반신욕을 할 때도 샤워를 할 때도 열심히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짜증이 나는 순간 그 찬양이 딱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지 그리스도인다우지 않은지 영적인 전쟁이 딱 우리에게 걸리는 그 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감사와 섬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성령의 검, 나를 찌르는 이 성령의 검의 특징은
이 봉합의 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은요, 정죄의 흉기가 아니라 수술의 메스입니다. 베일 때는 아프지만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죄책감은 끝까지 책임지려는 내 마음이지만 복음은 그 책임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지셨다고 말해줍니다. 저에게도 죄책감이 들고 수치심이 들 때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책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라고 말이죠. 수치심은 내가 누구인지 흔들리게 하지만 구원의 투구가 내 머리를 덮을 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설교하면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어쩌라고요? 다 알죠. 우리도 그거 하기 싫지요. 전쟁터인 거 알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피가 잘잘 납니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몇 번 경험했던 훈련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방법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5321 훈련법. 5321 훈련법. 손가락이 4개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5321 훈련법. 뭐냐면 첫 번째는 직면하는 겁니다. 어떻게 직면하냐면 5분 동안 내가 하루를 살고 좀 시간이 지나서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오늘 나에게 영적 전쟁이 뭐가 있었는지를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분노했는지, 내가 낙심했는지, 내가 두려웠는지, 내가 지쳤는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써보는 겁니다. 이것이 직면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암송. 그 영역을 겨냥하는 말씀을 찾아서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이것은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이것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정욕의 유혹 앞에 욥기 31장을, 분노 앞에서 야고보서 1장 20절을, 낙심 앞에 시편 42편 5절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면하고 내가 직면했던 이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맞는 요절을 찾아보는 것이죠. 평소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리고 돌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할 때 그런 구절들을 큐티를 할 때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단입니다. 절단. 오늘 즉시 끊어내야 할 이 두 가지, 내가 끊어야 될 것을 찾는 겁니다. 내가 왜 그 감정이 들었는지, 내가 왜 영적인 전쟁에서 졌는지를 찾아서 내가 끊어내야 할 행동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대체하는 겁니다. 죄가 차지했던 그 자리에 새로운 습관을 넣는 것이죠. 감사한 요소를 적거나 10분 말씀을 읽는다고 하거나 내가 5분을 기도한다고 하거나 우리가 거룩에 관련된, 경건에 관련된 것들을 적어놔야 수 있을 겁니다. 꼭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직면하고 암송하고 절단하고 대체하는 5321을 저는 최근에 좀 해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제로 검처럼 휘두를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도를 훈련하는 사람이 훈련을 해서 단을 따야 진검을 벨 수 있듯이 뭘 좀 해봐야지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를 찔러야 된다고만 기억하고 집에 가면 이 말씀 가지고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책 가지고 내 가슴을 찌른다고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찌를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칼을 여러분 자신을 향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검은 나를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죽어야 할 죄를 죽이고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의 칼이 여러분을 찌르고 우리의 죄를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검은 원수를 물리친다입니다. 말씀으로 유혹을 끊어내는 것을 말하죠. 성령의 검은 나만 찌르는 칼이 아닙니다. 이제 이 칼은 원수를 향해 휘둘릴 수 있게 됩니다. 왜 내 자신을 먼저 찌를 수 있어야 했냐면, 말씀을 통해 무엇인가를 써봐야 사단의 유혹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이걸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찌르는 것으로의 훈련이 돼 있어야 사단과 마귀에게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아멘.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싸움은 심리전도 아니고요, 지식 싸움도 아니고 수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있는 싸움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도전했습니다. 시험했죠. 첫 번째 뭐라고 마귀가 속삭였습니까? 대충 그렇게 했습니다. 맞나요?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또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사단이 또 공격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예수님은요,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마귀가 3번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3번 어떤 표현을 계속 쓰셨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셨습니다. 감동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투의 모범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단아, 기록되었으되 점점점. 뒤에는 있어야 됩니다. 뭐가? 무슨 상황에 어떻게 내가 사단한테 말할 건지. 사단아, 기록되었으되 했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너 되게 날 애매하게 하는 게 있어? 하면서 아무 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관들이 말합니다. 이 보소서,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사단아, 기록되었으되 죽일까? 이게 아니죠. 사단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하냐라고 말합니다. 뒤에가 필요합니다. 뒤에가. 만약 다윗이 말씀을 놓쳤다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왕위는 피 묻은 왕자가 됐을 겁니다. 다윗은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전투의 승리의 시작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도 같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속삭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너가 실패한 거 아니냐? 세상 방식대로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지금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기의 땅이 저렇게 싸졌는데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식을 살까? 저 주식을 살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까 저 성경을 읽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이 주식을 살까 저 주식을 살까 고민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고개를 끄덕여야 진행이 됩니다.
화면 준비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놨던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두려움이 오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정욕이 올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라 라고 말합니다. 낙심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분노가 치밀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물질 앞에 흔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디모데전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 찾아도 이 정도가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과 싸우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교훈이 아닙니다. 실체이고 전투입니다. 적을 찌르는 검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사단을 꺾어낼 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말씀, 여러분이 제가 모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어쩌라고 하는 것에 대답을 찾아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원수를 찌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제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생각난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아까 그 노트 있지 않습니까? 5321 훈련법. 5분 직면하고 그 다음에 3절을 암송하고 그 다음 뭐였죠? 2가지를 절단하고 한 가지를 대체하는 이거 뒷장에다가 이제 쓰는 겁니다. 이건 앞장부터 쓰고 뒷장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가 주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낙심이나 두려움이나 정욕이나 분노나 물질을 위에 쓰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돌담 예배 드리고 우리가 훈련 받고 하는 모든 순간마다 듣고 배웠던 말씀을 분노에 관련된 걸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절망에 관련된 말씀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5321을 할 때 앞뒤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나에게 오늘 영적인 전쟁터에서 패배가 없었어도 그 말씀의 뒷장에 수많은 카테고리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내려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체득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방어만 하러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만 회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공격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사단의 속임수를 찌르고 잘라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을 고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의 오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신발로 제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사단이 유혹하는 불화살을 좀 지켜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로 너희들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손에 유일한 공격 무기를 주어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남한테 찌르는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찌르는 것이고 원수에게 찌르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이 말씀의 검은 두 방향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먼저 나를 찌르는 칼입니다. 내 교만과 욕망과 은밀한 죄를 찌르고 잘라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맨날 회개만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검의 또한 반대 방향은 원수를 무너뜨리는 칼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을 찔러내며 사단이 두려워할 만한 성도가 되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는 방어만 하는 신앙인으로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손에 들고 공격하는 병사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제 전투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 여러분은 기록하였으되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3번 할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 교회다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적인 전쟁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신뢰하여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라내야 되고 찔러내야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밖에서 원수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